얼마 전에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남편인 필립 공이 99세 나이로 사망을 했습니다. 영국 매체를 보면은 사후에 그의 신앙에 대한 일화가 종종 보도되는데요. 프리미어 기독교 뉴스라는 영국 매체에 따르면은 그가 아내였던 여왕에게 기독교 신앙에 대해 더 많은 공개적 발언을 하라고 조언을 했다거나 그의 돈독한 신앙에 대한 성공의 주교의 발언 등이 실려 있습니다. 가령 하나님 여왕을 지켜주소서라는 책의 저자이자 필립 공과 여왕을 방문 설교했던 이안 브래드리 목사는 필립 공의 신학적 지식에 대해 놀란 적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또 2000년 여왕의 방송 출연 당시에 필립 공이 그녀의 기독교 신앙에 대해 간증하라고 권했던 일화 등도 말을 합니다. 또 프리미어 기독교 뉴스는 필립 공과 여왕이 모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보도를 하고 있죠. 실제로 2016년 여왕은 90세 생일을 앞두고 종된 여왕 그리고 섬기는 왕이라는 책을 내는데요. 여기서 여왕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인생에서 중심적 역할을 했다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 분명한 고백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감사하고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한다며 난 참으로 그분의 신실하심을 보았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영국 왕실이 성공의 계열이고요. 음모론적 시각에서는 여왕이 프리메이슨 상층부라는 말도 합니다. 또 영국 인구 13%가량이 무슬림 등 해외 유입 인구라 영국 내 무슬림 비율도 2016년 6.3%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필립 공과 여왕의 신앙 고백은 영국의 기독교적 전통을 보여주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 면에서 선교하는 통일한국의 비전을 위해서 영국의 기독교적 전통이 무엇인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영국이 가장 강했던 시절인 18, 19세기 역시 기독교도 강했습니다. 현실 정치의 시각에서 보면은요, 기독교 가치에 입각한 도덕적인 위신이 다른 정치적 목적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됐습니다. 가령 1837년에서 1902년까지 재위했던 빅토리아 여왕은 18살의 여왕 자리에 오르면서 먼저 기도했고 또 성경책을 끼고 살았던 인물로 잘 알려져 있죠. 성경책이 아주 너덜너덜했다고 합니다. 분명 150년 전은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노예제 철폐를 말하지 않았고 다윗왕을 독재자로 비난할 수 없는 것처럼 빅토리아 여왕도 그 시대 속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통치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빅토리아 여왕 시절의 경건한 성문화, 거룩함은 같은 영국 성공의 작가인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에서도 경건한 성문화의 대표적 사례로 언급이 되죠. 실제로 빅토리아 여왕 당시에 이른바 빅토리안 밸류라는 도덕적 가치가 지배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 존 웨슬리의 복음주의는 영국의 영적인 옥토를 일궜고요. 공리주의가 돈과 물질만 섬기는 만모니즘으로 빠지지 않게 했습니다. 국가는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목적이 있다고 믿었고요. 국민들은 이른바 버닝 이슈라고 하죠. 사명을 위해서 앞으로 뻗어갔던 시대가 바로 이때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의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탄생하기 직전에 웨슬리 같은 이들이 만들어낸 중요한 부흥의 열매가 있습니다. 바로 노예 해방입니다. 당시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영국이 모두 이런 도덕적 의문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죠. 똑같은 인간인 아프리카 흑인의 노예로 파는 것이 마땅한 일인지 말입니다. 1781년 종호 사건은 전환점이 됐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당시 리버풀에서 자메이카로 가는 노예무역 선박에서 보급과 위생에 문제가 생겼고요. 선장은 133명의 노예를 바다로 던졌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화물을 버렸을 뿐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죠. 구령의 열정에 물타기 시작한 영국인 스스로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가라고 말입니다. 7년 뒤인 1789년 드디어 그 유명한 윌버포스가 노예무역 폐지 협회를 만듭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16세기 이래 영국의 가장 큰 사업 중 하나가 바로 노예무역이었기 때문입니다. 250년간 300만 명 이상의 흑인을 노예로 팔았죠. 신대륙 일대의 커피와 설탕 생산에 필요한 인력을 대줘야 했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18세기 들어서 전 세계 노예 거래의 40%를 담당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돈을 벌기 위해서 뭐든 하던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기독교 부흥운동사라는 책을 보면은요, 어린아이들이 방직공장에서 일을 하는 것은 기본이고 6집 중 한 곳이 술집이 되었던 곳이 런던이라고 나옵니다. 사형이 축제 중 하나로 여겨질 정도로 음탕하고 살벌한 시대였죠. 그러나 영적인 각성이 나라를 바꿔버립니다. 1807년 드디어 노예무역이 폐지됐습니다. 영국은 노예무역 폐지 이후에 아예 해군이 나섭니다. 노예무역 단속을 위해서 말이죠. 1807년에서 1867년 사이에 영국 해군이 노예무역 단속을 위해 사용한 비용이 GDP 2%에 달합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비용이죠. 구람의 4분의 1에서 6분의 1이 이 노예무역 감시 활동에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1833년 노예제도 자체가 폐지됩니다. 영국은 이후에 세계적인 자유의 투사로 나서게 되죠. 1850년
브라질에서 노예 무역을 중단시켰고요. 그 영향을 받아서 1863년에는 드디어 신대륙 미국에서도 링컨 대통령에 의해 노예제도가 폐지됩니다. 6년 뒤에 영국 해군의 노예무역 단속함대는 대서양 노예무역 종식을 선언한 뒤에 공식 해산합니다. 자유무역과 세계평화를 수호할 미션을 갖춘 십자군 역할을 수행한 셈이죠. 일부 사회주의자들은 영국의 도덕적 결단이 위선이다라고 비판합니다. 장사가 안 되는 노예무역을 그럴싸하게 중단한 것이라는 요지죠. 그러나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영국은 18세기 프랑스와의 대결에서 승리한 뒤에 전 세계 노예무역의 절반 이상을 독점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통계에 따르면 노예무역을 통한 이익이 GDP 10%를 넘었습니다. 이 10%를 포기하는 결단을 한 것이죠. 노예가 생산한 설탕과 커피에 대한 수요도 여전히 높았습니다. 세이머 드레서 같은 학자는 이것을 일종의 스스로 가해진 경제적 학살, 경제적 자살이라고 부릅니다. 당장의 국가적 손실을 각오한 배경에는 복음이 있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알고 그 뜻을 쫓아가려는 선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1807년 맨체스터 거주 남성 3분의 2가량이 노예무역 종결 청원서에 서명을 했고요. 1814년에는 영국인 75만 명이 노예제 폐지에 서명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19세기 초반의 말입니다. 영국의 황금기인 빅토리안 밸류는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며 선한 일을 하는 성경적 비전이 이뤄낸 국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당시 세계적인 제국주의의 광풍 속에서도 영국 제국주의는 선교사들의 복음 전파를 불러왔습니다. 제국주의는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그 시대에 허락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영국의 과거는 한국의 미래에 도덕적인 영감을 줍니다. 워크프리 재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이른바 노예지수 1위인 체제입니다. 전체 주민의 10분의 1인 265만 명이 노예로 분류된 곳입니다. 전 세계 노예 4,030만 명 중에 6.5%의 노예가 살고 있는 곳이 북한입니다. 21세기 동족 절반의 참상을 저대로 두고 한국이 무언가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기독교인에게 이것은 구원과 관련된 절박한 일입니다. 주님이 이르셨듯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한 구원은 곧 나만 생존의 길입니다. 복음주의가 빚어낸 노예 해방이 만몬이 지배했던 섬을 사회주의에서 구출했던 것처럼요. 북한 해방은 한국을 친북, 친중, 좌익, 사회주의적 쓰나미에서 구출할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이 제국주의라는 한계 속에서 복음을 전했다면 21세기 통일한국은 폭력과 완력이 아니라 복음의 제사장 나라가 돼서 열방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권능의 날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이 음란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감당하는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희로 먼저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